아니 본래 저 사람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그냥 능란하게 구사를 하는가,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제가 무식한 말로 개떡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사만 있으면, 알아듣는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찰떡같이 알아듣겠죠. 아멘. 예. 하여튼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방언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는 구속사의 서론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창세기를 여러분 강의를 하지만은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내가 얘기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막 재촉하더라고요. 아직도 창세기냐, 아직도 창세기냐. 아니야. 지금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를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듣는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근데 자꾸 아직도 창세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충분히 하지를 못해서 사실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은 구속사의 결론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죠.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또 얘기하려고 들겠죠. 예? 그러면 진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재촉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재촉은.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며칠 동안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이건 진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이시죠? 예.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사전에 드리는 말씀은, 성경은요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시간 순서대로예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술된 순서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예. 자, 뭐 누가는 어떤 사람은 뭐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걸 큐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서 마가복음을 쓰고 뭐 누가복음을 쓰고 뭐 요한복음을 쓰고 그랬다. 뭐 그래. 하여튼 그건 학자들의 얘기고, 안 본 사람, 내가 안 봤으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하여튼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이 물론 대충 뭐 시차에 전혀 틀리는 건 아니죠. 전혀 완전히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사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성경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 이제 상황실에 가면은 여기는 본당을 비추고, 여기는 무슨 뭐 현관을 비추고, 여기는 무슨 뭐 창고를 비추고, 이렇게 상황실에 가면 여러 화면이 있죠, 그죠? 그거를 동시에 보면서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대시키죠. 왜 차대기 시키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나가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차대기 시켜 그러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실에서는 모든,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어디서는 회장실 보여주고 어디서는 또 현관을 보여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너무 시간적인 순서에만 집착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 얘기하다가 또 저 얘기하고 올 수도 있고, 같은 장면을 가지고도 이 얘기할 수 있고 저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걸 일단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착오가 없어.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시간 순서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게 억지 해석이 돼 버려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종이 뭔데 종이? 종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수진 원장님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종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들어요? 자신이 없나 봐. 원장님답게 씩씩하게 대답을 해야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하는,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라. 자, 우리 한번 예를 들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뭐 여러 가지라 표현을 하지만은 뭐 하나님의 동역자다, 뭐 이런 말씀도 하여튼 하나님의 뭐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아주 동시에 거기서 동시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짜는 말씀하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 않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시큰둥한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통하지 않아. 그런 사람은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은 너무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려는 그런 의도도 요한계시록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들에게만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소용이 없다니까. 또 이 말씀 속에는요 경고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회개 권고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알고자 원하는 사람, 말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통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아요. 들리질 않아. 자, 보세요. 제가 요즘 우리 금요철야 예배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뭘 했죠? 7 금초대, 그 메노라 순금 등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는 제가 진설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메노라 순금 등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 금초대래. 7 금초대. 왜 7 금초대요? 아니,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면은 남쪽에 금초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등잔의 수가 몇 개라고요? 7개야. 그래서 7 금초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7 등대인 거예요. 등잔이 불을 밝히는 등잔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게 없으면요 성소에 들어가도 빛이 하나 안 들어와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빛을 비춰줘야지 그 안에 이쪽에 있는 떡상도 보이고 저 앞에 있는 분향단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한 거야.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계시라고 하는 계시가 뭐예요? 안 보이던 것을 보여주는 거. 예? reveal 보여주는 거. reveal 계시를 보고 revelation 이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밝혀주는 거야. 그게 금초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엔 어린 양은 7 눈을 가졌는데 7 눈은 또 7 영이다 그랬어. 예? 왜 눈을 가지고 영이라고 그러는 거야? 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는지. 예?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랬어, 예수님께서. 예? 마태복음 매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하고 제가 연관지어서 이 7 근초대가 뭘 얘기하는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의 영이 누구셔요? 성령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7 눈은 7 영이다. 막 그런 이제 의미다 하는 걸 제가 우리 금초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또 드린 말씀이, 이 금초대는 어디를 비춘다고요? 금초대는 어디를 비춘다고요? 그 금초대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 상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초대는 남쪽에 있고요. 북편에다가 그 반대편 북편에다가 진설병 상을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비추는 거예요. 12개의 진설병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12개의 진설병은 또 무언가, 제가 요번에 드린 말씀은 진설병이 10분의 2 에바로 떼다 큰 거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예. 왜 떼다 크냐? 그냥 그 지름이 말이죠. 지름만 해도 이게 막 한 거의 50cm가 돼 48cm라는 거야. 이게 됐다 크다. 왜 이게 됐다 크게 만들었을까? 막 그 의미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귀를 열고요, 말씀을 사모가 듣고자 하면 깨달아.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시구나 깨달아지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시큰둥한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얘기를 쉴 데 없이 막이. 자, 성령께서는요, 성령께서는 진설병, 그 진설병은 12개잖아요. 12개니까 12지파를, 그 당시는 12지파죠. 근데 지금은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12이라는 것은 12사도, 12지파 이렇게 12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말씀이 통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 진설병은요,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밖에 다른 데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시는 영이시지 저 길거리 지나가는 저 사람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 감동을 못 받아. 들어도 감동을 못 받고 여기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들에겐 응하질 않아. 들어도 들리질 않아. 계시의 영이 임하질 않아. 들어도 몰라 뭔지. 계시의 영이 임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어제는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뭐냐, 야훼는 뭐냐, 여호와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굳이 밝히실까?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라는 것은 또 뭐냐 하는 걸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얘기해봐요. 모르면서도 어제 안 왔잖아, 안 들었잖아. 아주 다 아는 줄 알고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안 나오는. 하여튼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의 은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요 아무한테나 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질 않았대.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는. 난 옛날에 총리 후보로 문창극 씨라고 문창극 장로님이 저 어느 교회야, 그 교회 장로님이 총리 후보로다가 지명이 됐는데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간증을 했거든요. 간증을 했는데 그게 하여튼 교회 안에도 간첩들이 문제야. 그걸 밖으로다가 돌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아주 난리 개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서 청문회도 못 나오고요. 청문회도 못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됐다니까. 청문회도 못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요 개한테 주면 안 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니까 그것들이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서 찢어 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로님이 참, 그 장로님이 인격자셨어요.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 훌륭한 장로님을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짓밟다니. 아주 개들이 그냥 개떼들이 들개떼들이 모여서 그냥 물어뜯어 나가지고 그냥 만신창으로 만들어놨어 그냥. 하여튼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의 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자연 재해를 봅니다. 뭐 처처의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예비적인 심판이다. 심판의 전조일 뿐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언약의 종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종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지금 이 정도 응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 최종 심판은 얼마나 더 무시무시할 것인가, 그거를 깨닫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창념하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해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주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릴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야, 이거 이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연의 법칙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이제 놓아버리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던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놔버리시면 사람들이요 미래 닥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거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절할 거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 기절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맞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우린 정신을 차리는. 자, 보니까요 어디에 그냥 홍수가 나서 사람들 시체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거는 진짜 그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로 사람은 저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면 저런 그냥 티끌 것 같아. 얼마나 사소한 건지 몰라, 인간이. 그런데 자기가 아주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전부야.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전부로 삼고 살아. 저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은 저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그러나 저렇게 미약한 존재가 또한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미약하지만은 나의 미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전능자의 손 안에서, 오늘도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예수 안에 피난처듯이 예수 안에, 예수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은 너무 연약해요. 이거 찢으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대답 안 한 사람들은 나를 형편없는 약골로 보시는 분들이야. 근데 이걸 찢으면 우리 이 목사님이 화가 나. 그래서 이제 찢지는 못해. 그러나 연약한 종이 한 장도요, 바람벽에 붙으면은 안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꼭 붙어 살아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남들의 불행을 볼 때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막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그냥 저렇게 쓰레기 취급을 안 하시고, 하여튼 그런 재해가 일어났는데 보면 다 이유가 있어. 며칠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또 뭔 일이 일어났어. 근데 인도네시아가 어떤 데요? 기독교를 제일 지독하게 핍박하는 데가, 법적으로는 종교자유가 보장이 되지만은 그냥 교회 쳐들어서 사람들 살해하고 막 핍박이 너무, 기독교인들이 가장 위험한 곳이 또 거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나? 내가 그걸 보면서도 또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쨌든 최근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아직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가 마감이 되면은 아직은 은혜의 때다. 우리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발길을 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교회는 인류 역사 시작된 이후로 항상 교회는 있었어요. 교회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항상 교회는 있었어요. 아담 때는 아담이 교회야. 아담 집안이 교회고, 또 아벨 때는 아벨이 교회인 것이고요.
또 셋은 셋과 그 가정이 교회인 거. 노아는 노아 때 그 노아와 그 가정이 교회인 것이고요. 에녹 때는 에녹이 교회인 것이고요. 다 교회가 어느 시대고 다 교회는 있었어.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든 교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에녹 시대에, 아담 시대에, 셋 시대에 그 교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어. 여러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거든요. 놀라운 신앙생활의 지침서를 그들은 못 받았고 우리는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이걸 실감을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도 여러분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여인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부분 계시는 받았어. 그래서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어.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본체를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직접 보지 못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듣지를 못했어. 그들은 계시의 분량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봤어. 또 듣기도 했어. 그러나 부분적인 거야. 그것도 반쯤 본 거야. 반쯤 본 거야.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걸 다 이미 봤고요, 세례 요한이 듣지 못한 것도 다 듣고 세례 요한이 모르는 것도 여러분은 다 알게 됐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더 큰 자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의 큰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깨달았는가, 언약의 말씀을 얼만큼 깨달았느냐, 그것이 천국에서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판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지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침노하는 자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모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 침노해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사람, 쳐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어떻게 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받은 계시가 세례 요한보다 더 온전하고 분량이 더 크고 더 깊어. 그래서 천국에서는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이 그 사람의 크기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리 요한보다도 더 큰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제가 끝낼 거예요. 목사님 오늘 좀 길어지시는 것 같다. 끝낼 거야. 근데 3분만 더 얘기할게. 용서하시. 자, 왜 제가 여기서 끝낼 수 없는가 하면은요. 말씀도 좋은데 뱀이 뿜어내는 말씀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2장 12절 15절을 보세요. 예? 뱀이 입에서 강물을 뿜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여기서 말씀이라고 저기서 말씀이라고 그러고 2단 3단 그냥 다 말씀이라고 말씀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어. 근데 다 참 진리는 아닌 것이에요. 거짓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거길 막 쫓아가는데, 홍수가 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생수를 얻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단은 이제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속이는 마귀는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흉내내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흉내.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는 7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666을 받으려는 거야. 666. 7하고 비슷한 게 777을 받아야 되는데 666을 받는 거야. 이건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그 뱀이 뿜어내는 그 강물의 말씀들은요, 그건 다 사람이 조작한 거야. 사람한테서 나온 거야. 사람이 조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사람이 조작할 수 있어. 마귀는요, 삼일체 하나님까지도 흉내를 내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이제 여러분이 다 보시게 될 거예요. 마귀가 삼일체 하나님을 흉내내. 마귀도 삼일체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속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안심하고 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릴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온 조작된 말씀인가.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계시록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걸 보면서 그런 거짓 복음에는 적어도 노란하지 않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계시의 분량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냥 잠만 그냥 자고 그냥 집에 가서 요새 요새 드라마 뭐가 하여튼 그 재탕 삼탕하는 거 하나 보려고 그러고 그냥 돈 벌 구멍만 찾아다니고 말씀을 얻으려고 대시하지도 않고.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얻으려고 대시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야. 언약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대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